믿고 맡기라, 믿고 맡기라.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31절까지 있는 내용인데, 그 한 부자가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쌓아둘 곳이 없어서 있는 그 창고를 헐고 더 크게 지었습니다. 크게 짓고 쌓아놓고 내 영혼아 편히 쉬자, 편히 쉬고 먹고 즐기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내가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면 그 재물이 몇 것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데, 그 말씀에 의지해서 오늘 제목을 믿고 맡기라, 믿고 맡기라.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단어, 또 많은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이 믿고 맡긴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믿고 맡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믿고 맡긴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우리가 좀 개념을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믿고 맡기는 것은 어떤 것을 믿고 맡긴다고 그러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내 자신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맡긴다. 뭘 믿고 어떻게 구체적으로 믿고 맡긴다고 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믿고 맡기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예를 들어서 무엇을 믿고 맡긴다 하더라도 그는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맡긴 것을 관리할 수가 없습니다. 경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 돈을 맡긴다고 생각하더라도 그 돈을 하나님이 어떻게 굴린다거나 운영을 한다거나 그거 불가합니다. 불가하고 여러분의 건강을 믿고 맡긴다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건강은 건강을 하나님이 어떻게 더 건강하게 한다거나 더 불행하게 한다거나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영과 육이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영이신 하나님이 육에 대한 나의 어떤 그 부분을 믿고 맡긴다고 우리가 이렇게 믿고 맡긴다 말은 쉽게 하는데, 그 믿고 맡긴다 할 적에 대체적으로 어떤 현실적인 것을 믿고 맡긴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 현실적인 그 어떤 것을 믿고 맡긴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것이 믿고 맡겨지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내한테 믿고 맡긴다 그러면 나를 믿고 그냥 여러분이 어떤 저 사람한테 내가 믿고 맡겼으니까 그냥 편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믿고 맡긴다 이렇게 했을 때 믿고 맡긴다 말은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지만 불안이 여러분에게 가버리느냐? 전혀 안 갑니다.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현실적인 이 어떤 내용들을 믿고 맡긴다고 해서 하나님께 믿고 맡긴다고 해서 여러분이 평안해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운영해 주는 것도 아니다 이거죠. 운영해 주는 것도 아니다. 그리고 믿고 맡긴다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어떨 때 많이 쓰는가 하면 이 현실적인 어떤 불행, 비극 이런 문제의 어떤 내용들을 믿고 맡긴다 이렇게 하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불행을 믿고 맡긴다. 그럼 나는 불행하지 않고 형통하고 싶다. 그러니까 어떤 나에게 오는 어떤 그 불행이 오지 않도록 믿고 맡긴다. 그런다고 과연 그것이 불행이 안 오느냐 말이죠. 그것도 아니겠죠. 그것도 아니죠. 여기다. 그래서 참 우리가 많이 맹목적인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막연한 그런 신앙생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주님의 말씀의 의미는 뜻은 과연 무엇이겠는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보아야 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 여러분이 돈을 갖다 그러면 은행에다 맡겼다. 은행에 맡겼다. 은행에 맡기면 은행이라는 곳이 여러분의 돈을 관리를 해주고 운영을 해주는 거지, 하나님이 은행에다 대놓고 야 누구 A 돈, 내가 사랑하는 누구 돈은 이렇게 운영하라 저렇게 운영하라 그러지 않습니다. 그럴 수도 없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께 믿고 맡긴다는 것은 뭐예요 도대체가 지금?
이렇게 그냥 맹목적으로 어떤 기준도 없으면서 이렇게 우리가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결과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무엇이겠느냐? 이런 것이 있다고 하는 거죠. 잘 되면은 뭐요? 내 탓이고 못 되면은 뭐요? 원망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바로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어떤 맹목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 내가 믿고 맡기고 믿고 맡기고 이렇게 뭐 기도하고 저 했는데 왜 이렇게 안 좋게 한다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분이 무슨 운영을 해주냐 말이죠. 그 뭘 내 생각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하겠다는데 그 생각을 뭐 하나님이 잡아 돌려가고 저렇게 하고 뭐 그래야 합니까? 그것도 없어요. 그럼 불행이 오는 것도 다 내 탓으로 오는 거고, 그렇죠? 잘 되는 것도 내가 잘했기 때문에 잘하게 오는 것인데,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믿고 맡겠다 이런 그냥 개념 없는 소리 하다 보니까 뭐 잘 되면 전부 지 탓이고 못 되면 원망이 되고 이래 되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기초를 잘못 놓게 되면 결과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비극적인 엉뚱당뚱한 그런 것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버리는 거죠. 세상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불행과 비극이 다가오는데 뭐 원한다고 원하지 않는다고 안 오는 것도 아니고 원한다고 또 뭐 오는 것도 아니고 그래요. 근데 그런 것이 우리에게 지금 없지만 그런 것이 우리 인간에게 닥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맡기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막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럼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내가 그런 게 안 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을 의지 안 한다 그런 것은 그러면 저 의지하면 안 오고 의지 안 하면 옵니까? 그러면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렇게 개념 없는 생각을 하고 말을 하고 하는 거다 말이죠. 이런 얘기를 여러분 지금 들으면 나는 하나님께 늘 기도하면서 주여 내 인생을 맡깁니다. 뭐 주님 믿고 맡깁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뭘 구체적으로 믿고 맡길 수 있는 얘기예요. 그걸 믿고 맡겼으면 여러분이 믿고 맡겼어요. 정말 믿고 맡겼으니까 여러분이 나를 믿는다면 나에게 뭐 돈을 맡겼다. 그러면 여러분 불안해 안 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 믿고 맡기면 여러분 불안해 안 합니까? 그러면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불안, 공포, 뭐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해도 뭐 이런 어떤 비극적인 현실이 오는 이런 문제, 뭐 무력감, 뭐 비극, 뭐 사고 할 것 없이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 국민들이 믿고 맡겼어요. 뭘 믿고 맡겼습니까? 교육부의 어떤 책임자들, 이 백성들이 그들을 믿고 맡겼어요. 너는 교육부를 관리하라. 그 임명해줬어요. 투표로 임명해줬습니다. 그 믿고 맡긴 거 아니에요. 믿고 맡겼으니까 투표해서 임명해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교육부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막 하는 거죠. 그걸 믿고 맡겼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막 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를 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네,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믿고 맡겼는데 뜻도 안 되는 소리 막 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 믿고 맡긴 게 뭐냐 이거죠. 그 믿고 맡겼는데 뭘 잘해줘요? 뭐가 이렇게 제대로 진행되는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믿고 맡겨라 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은데, 그런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그냥 불행도 하나님을 믿고 맡기면 불행도 내게 안 오고, 어려움 어떤 건강 문제도 믿고 맡기면 안 오고, 막 이런 생각으로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을 믿고 맡긴다 하더라도 내게 건강이 나빠질 사람은 나빠져서 오는 거고, 전쟁 때 똑같이 가도 한 놈은 죽어도 한 놈은 안 죽고 사는 거고, 똑같은 길을 가도 어떤 놈은 자동차 나서 디비져 죽고 어떤 사람은 안 죽고 사는 거고, 아무리 세상이 어려워도 어떤 사람은 돈벌이 가면서 잘 사는 거고 어떤 사람은 쫄딱 망하는 거고, 믿고 맡긴다고 쫄딱 망하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다 지하기 나름이에요. 지하기 나름. 지가 경영을 잘하고 지가 깊이 생각하고 신중하면 괜찮은 거고,
신중하지 않고 해놓으면 또 다 뒤집어가지고 또 다시 해야 되는 거고, 그것에 에너지가 얼마나 들어가겠어요? 얼마나 손해가 나겠어요, 여러분? 다 제하기 나름이죠. 그래서 이렇게 감상 속에서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고 맡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가장 우리에게 영향을 많이 끼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새들도 먹이시고 꽃도 입히신다. 그렇죠? 들풀을 보라. 날아가는 새를 보라. 그들이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고 하는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그래 너희 염려할 게 뭐냐? 그러니까 그게 가장 이제 심각한 우리의 어떤 위안을 주는 말씀으로 다가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우리는 전혀 안 해보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말은 그렇게 쉽게 할 수 있지만, 동물들이, 그러면 날아다니는 새, 동물들이 구하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먹이신다. 이렇게 하니까 그냥 아무것도 그냥 구하지도 않는데 찾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그들 다 먹여 살린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동물들 세계에 들어가 보면 동물들이 살아남기 위한 생존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는 사람이 살기 위한 생존보다 다르지 않습니까? 월등히 더 있지 않냐고요. 그들이 살기 위해서 얼마나 생존 경쟁을 합니까? 여기 뒤에 가면 고양이들이 몇 마리 있어요. 몇 마리가 아니라 거의 한 20마리 돼요, 지금. 새끼가 4마리 나가지고 지금 조그마한 것들이 4마리가 쩌르륵 떠있는데, 그 큰 놈들이 자기 어미도 아니고 자기 아비도 아닌 것들이 막 수두룩하니까 그것을 이렇게 공격을 받을까 싶어서 그 4마리가 똘똘 뭉쳐갖고 어떻게 지내는지 아세요? 그 생존 경쟁이 대단한 겁니다. 아무도 보이지 않는데 숨어서 그들이 살아가는 방법을 보면, 그럼 하나님이 입히고 먹히시는데 하나님이 다 지켜주는데 그럴 필요가 뭐 있겠어요? 아까 이 고라니 얘기도 하지만, 고라니가 자기 살기 위해서 내려와가지고 고추잎도 다 따먹고 밭에 채소 심어놓은 거 다 따먹어요. 그 고양이들이 많으니까 고양이를 갖다가 확 자기 덩치가 크니까 쫓아가서 확 쫓아버리고 그거 다 따먹어요. 차우는 어차피 묶여있으니까 겁낼 이유도 없고. 그러니까 그들이 살기 위한, 이 짐승들이 살기 위한, 새들이 살기 위한 그 생존, 여러분, 대단한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입히고 먹긴다니까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이 먹여준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사람보다 훨씬 자기 새끼 양육을 위해서 노력을 더 많이 하고요. 보살펴 주지 않으면 그 새끼들 한 마리도 살아남지 못하죠. 우리가 그 드라마 같은 데서도 보면 거북이가 저 산에 가서 이 모래 파가지고 알 나가지고 그 알 까가지고 그것들이 막 요만한 것들이 막 기어가고 막 바다로 가는데, 그 바다 가기 전에 다 잡아먹지 않으세요? 그 살기 위한, 그래 한두 마리 겨우 살아남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먹이신다고 하나님이 뭘 해줘요? 안 그래요? 들풀을 보라, 꽃을 보라. 여러분, 꽃이 그냥 피어있으니까 꽃이고 들풀들이 들풀이고, 우리들은 그냥 여기서 들풀이지만 그들도 살아남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노력을 해요. 대게 가물어 가지고 물기가 없으면 나무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어떡합니까? 열매를 자동으로 다 떨겨버려요. 다 떨겨버려. 왜? 열매로 가는 물기를 나무 자체에서 차단을 시켜줘야 되고, 그래도 더 가물면 어떻게 하는지요? 잎사귀도 다 떨겨요. 다 떨기면 나무 자기가 죽어버리니까 몇 가지만 남겨놓고 다 떨겨버려요. 왜? 최소의 물기를 가지고 자기가 생존하기 위한 거죠. 응? 눈에 보는 그냥 이것들 그냥 비오니까 막 사는 것 같지만, 자기들 스스로 살아남기 위한 노력을 저들이 사람보다 더 한다 이 말이죠. 더 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믿고 맡겼으니까 우리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이거? 그 하나님께 믿고 맡기라는 게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죠, 지금. 그냥 아무 일도 안 해도 그냥 하나님이 먹고 입고 마실 거 다 주는 줄 알고 있어요. 먹고 입고 마실 거 주님은 뭐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그랬죠. 성경은 그래서
어머니와 아버지 같아서 어머니만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어머니가 있으면 아버지에 해당하는 말씀도 있는 거예요. 그래 짝이 맞아야 그게 언제나 말씀이 되는 거지. 어머니만 갖고 누가 부모라고 그럽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합해졌을 때 부모라고 그러죠. 부모가 되는 거죠. 부만 있어갖고 어떻게 부모가 됩니까 여러분? 부는 부지, 모는 모고. 부모가 합해졌을 때 가정이 이루어지고 부모라는 소리를 듣는 것처럼 성경이라는 것도 부모 같은 말씀이 있고 또 아비, 어머니 같은 말씀, 이거 합하여져서 언제나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 믿고 맡기라만 생각하면 그 하나님께 나 믿고 맡깁니다. 알아서 해주세요. 이리 하지만 또 다른 데는 보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뭘 먹고 입고 마시는 것을 구하고 자꾸 두드리라는 거예요. 두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짝을 맞추어 봐서 믿고 맡기라고 하는 뜻과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지, 한쪽 말씀만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믿고 맡겼으니까 만사형통이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 얼마나 우스운 얘기냐 이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해왔어요. 사실은 그걸 신앙이라고 막 자랑하고 댕겼어요. 어떤 사람은 막 노력하고 열심히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 믿고 맡기면 되지 그걸 뭘 그렇게 하냐고 막 이래요. 그럼 지는 엄청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이 생각해요. 그런 사람한테 여러분 얘기하면요 대판 싸움부터 해야 돼요. 이기지도 못하고요. 꽃들도 여러분 보시면 우리는 그냥 피어있는 꽃이니까 꽃으로 생각하지만, 여러분 꽃이 피어있지만 꽃이 처음에는 이 뿌리에서 자라서 이렇게 다 올라오지만, 그러나 이 꽃 자기 스스로가 보존되기 위해서 빛을 보지 않으면 어두운 가운데 있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빛이 있는 곳으로 이 꽃이 자꾸 움직입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휘어져 있었는데 꽃이 햇빛이 저쪽에 있으니까, 근데 반대쪽으로 가면 뭐예요? 이 줄기를 꺾어가지고 다시 돌아가지고 다시 햇빛 있는 데로 가는 거예요. 빛을 봐야 자기가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언제 잡아 돌려준 적이 있어요? 빛은 가만히 거기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살기 위해서 도는 겁니다. 돌아서 빛을 찾아가는 거예요, 자꾸만. 이렇게 짐승도 새들도 또 이 풀들도 꽃들도 전부 자기 생존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때로는 혼자 있으면 약하니까 의기투합해가지고 함께 모여서 살고, 여러분 이 잡초 같은 거 많이 나있잖아요. 그거 가보세요. 그 잡초 이름 모르겠습니다만 이 풀 깎는 기계로 깎아도 안 깎아지는 그런 것들이 모여갖고 의기투합을 해갖고 막 짱짱하게 모여요. 다른 풀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자기네들끼리만 살라고 아주 의기투합을 해가지고 이러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냥 저것들은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질갱이 여러분, 이제 생각, 질갱이 그 얼마나 자기들끼리 의기투합을 해 모여 있습니까? 그 행운풀이라고 하는 그것도 보면 전부 군락지를 이루어가지고 꽃이 여기 하나 저기 하나 덜렁덜렁 있으면 무슨 그래 코스모스 같은 거 봐보세요. 바람 불면 휙 넘어지고 이게 뭔 힘이 있어요. 근데 그것들이 모여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휙 넘어질 때 옆에 있는 것이 받쳐갖고 함께 휙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군락을 통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안 쓰러지는 거예요. 하나만 달락해서 불면 팍 잡아져 버리죠. 때문에 옆에서 받쳐주는 거죠. 받쳐줬다가 이 받쳐주는 힘이 크니까 또 쭉 넘어갔다 또 쭉 대나무 밭처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다 여러분 생존, 살기 위한 겁니다. 우리 사람도 여러분 혼자서 살 수 있습니까요? 혼자서 살면 제일 첫째로 문제가 되는 게 두려워서 못 사는 겁니다. 우리가 외로워서 그러지만 외로움보다도 먼저 혼자 있으면 두려워서 못 살아요. 두려워서. 그러면 사람이 이렇게 모여 사는 것도 큰 의미로 보면 뭐냐? 생존입니다. 생존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모여 살고 서로 말을 하고 대화를 하고 같이 먹고 이게 전부 뭐냐면 생존이, 그 생존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다 보니까 옆에서 이렇게 하는 거 귀찮다 그러고 그냥 혼자 있으면 좋겠다 그러고 나는 조용히 그냥 무슨 산속에 무슨 중연부라는 것처럼 혼자 살아서
전부 도시가 발전하고 이 모든 것이 생존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라 어떤 과학이 발전하고 의학이 발전하고 이거 왜 발전합니까? 그냥 그 원래 발전해야 사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살아남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발전시키고 있는 것이죠. 나는 생존 발전 안 했으면 좋겠다. 그게 어떻게 생존, 이 큰 의미와 맞는 거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도시가 만들어지고 또 도시가 만들어지면 도시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큰 산이 있어야 되고 그래 공기 정화가 되고 이게 뭐 전부 생존이죠. 그래 이 생존이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내가 많은 돈을 모아놨다고 생존이 되는 겁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큰 도시를 형성하고 있다고 생존이 되는 겁니까? 내가 잘났다고 생존이 되는 겁니까? 내 생사하고 죽고 사는 거, 이 생존 이것을 하나님께 우리가 믿고 맡기는 것이지 세상에 어떤 이런 물건 내가 이거 하나님 이거 딱 믿고 맡겼어요 이거 근데 애가 저런 거다 탁 쳐가고 넘어게 해도 그 하나님이 왜 안 지키고 뭐 했어 지금 이럴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말이 안 되는 신앙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맡겼다 그거 지키셔서 그거 지켜주고 있겠어요.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라. 누가 지켜야 돼요? 내가 지켜야지 하나님이 나를 지켜요? 그래 그런 노래 누가 만들어 놓으니까 그냥 어떤 영감점 있어가 만들어 놓으니까 그게 무슨 진리처럼 막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실수를 논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응? 여러분 이 세상 우주 전체 이게 여러분 우리 사람 하나도 이 세포라든지 이 정신이라든지 마음이라든지 이걸 우리가 논할 수 없는데 이 우주 전체에 이게 만약 실수가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게 되겠습니까요? 하나님 대해서는 실수라는 단어도 논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뭐 실수 없는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무슨 하나님이 인간 수준인 줄 알아요 막 그런 것으로 이해해도 되지 않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에요. 신이세요. 이렇게 우리가 이 하나님께 믿고 맡긴다고 하는 이런 부분을 좀 우리가 정리를 이렇게 나름대로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지 그냥 너무 개념 없이 내가 뭘 믿고 맡겼으니까 하나님이 관리해 줄 것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정말 이건 뭐가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돈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다면 그 돈을 관리하기가 힘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신탁회사에 맡기셔야 돼요. 이걸 불려서 돌려서 움직여서 운영을 해서 경영을 해서 내게 이윤을 남겨줄 수 있는 회사에 맡겨야지 내가 가만히 갖고 있어도 불어나지도 않고요. 하나님께 맡긴다 그러면서 어디다 이 봉지에다 싸가지고 땅속에 묻어놔도 안 되는 거고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마태복음 25장이에요. 달란트 비유예요. 내가 너에게 준 한 달란트를 너는 어떻게 생각했냐? 예, 하나님은 없는 데서 있게 만들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이게 만들고 막 이러시는 분으로 이해했어요. 그래 우리가 지금 말하는 것처럼 오해했다 이거죠. 믿고 맡김을 오해했단 말이죠. 그래갖고 그 친구는 어떻게 했습니까요? 그걸 봉지다 싸가지고 땅속에 묻어놨어요. 그리고 주인이 와서 뭐라 그럽니까? 네가 자식아 그거 하기 싫으면 신탁회사에 맡겨야지 왜 그걸 거기다 싸놨느냐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믿고 그 지금 뭐예요? 성경을 오해해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우리도 지금 성경을 오해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믿고 맡긴다고 해서 고난이나 시련이 없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안 맡긴다고 해서 또 그런 것이 우리에게 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믿겠다고 해서 우리가 무슨 마비된 인간처럼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가 하면 영감이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이 은혜를 받아서 이해했던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바울은 뭐 했고? 바울은 심었고 그렇죠? 아볼로는 뭘 했다고요? 물을 주었고 물을 주고 심었다고 해서 삽니까?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연구를 해가지고 막 어떤 업적을 이렇게 막
우리가 만들었다 생각합시다. 그 업적이 만들어진, 자라나게 만든 거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내가 병원 가서 주사도 맞고 상담도 하고 200원이 안 맞는 것 같아서 저 병원도 가고, 이게 뭡니까? 내가 내 건강을 경영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약을 먹고 주사를 맞더라도 내가 나아지는 거, 치료가 되는 거는 뭐예요? 치료가 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치료해 주는 걸 나는 병원 갈 필요도 없고 하나님이 믿었으니까 아무 경영할 게 없어요. 그냥 땅속에 그냥 그 말씀 믿고 그냥 믿고 사는 거예요. 거지같이 살든지 뭐 부자같이 살든지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그럼 하나님이 다 부자같이 살게 해주고 이래 해준다. 그런 얘기가 아니죠. 여러분이 어떤 말씀의 씨를 심었고 또 어떤 이웃들로 인해 갖고 뭐요? 물을 주고 그 이웃이 도움 줘서 물을 줬지만 결국 내가 어떤 더 큰 단체가 되고 더 큰 좋은 어떤 사람이 되는 이 자라게 한 것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개념을 안 가져요. 잘 되면 그냥 이거 내가 이렇게 이웃이 물 주고 내가 심었고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잘 되는 거고, 하나님께 맡겼는데 못 되면 하나님께 원망이 돌아가는 거고, 이게 우리 신앙이에요. 내가 못 되든 잘 되든 내가 19살에서 20살, 21살로 가면서 내가 점점 자라가는, 이거 전부 다 내가 세상에 있는 것들로 인해서 자랐지만 나를 자라게 이 20살에서 종착역, 종처벌일 수도 있었잖아요. 21살로, 21살, 20살, 이 자꾸 내가 30살로, 50, 60살로 쭉 가게 하신, 이거 하나님이 가게 하시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믿고 맡긴다는 겁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돈벌이를 했으면 내가 다 수고했지 하나님이 뭘 해줘서 사실 내가 연구하고 여기 있는 것보다는 저기 낫다 싶어서 저 집으로 옮기고 저 집에서 이쪽 신탁으로 옮기고 뭐냐 내가 다 경영했어요. 그 내가 경영을 잘해가지고 큰 부자가 됐어요. 그 부자가 된 자라나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할 때, 믿고 인정할 때 이것이 믿고 맡긴다의 의미라는 겁니다. 의미 여러분. 어떤 부자가 소출이 풍성하여 쌓아둘 것, 그러니까 창고가 100평이었어요. 이 부자가 뭐 부자니까 그름도 뭐 좋은 걸 갖다 주고 막 농기구도 막 쓰고 해가지고 막 그냥 약도 치고 해가지고 막 이 부자가 엄청난 소출을 내버렸어요. 그래갖고 100평에다가는 이제 쌓을 수 없는 200평 정도에 쌓아야만 되는 소득을 얻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부자는 생각하기를, 야, 이 많은 소득을 내가 100평에다 쌓을 수가 없으니 어떡하냐, 이걸 헐고 200평을 짓자 해갖고 200평을 지어서 그 소득을 전부 거기다 담았어요. 이 경영을 누가 했습니까? 소출이 나게 한 것도, 씨를 뿌린 것도, 열매가 된 것도, 열매가 아주 알이 차게 한 것도 전부 자기가. 100평만 있으면 될 걸 200평 창고가 필요하게 한 건 누가 경영했어요? 자기가 다 했지. 그렇죠? 그런데 이 부자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하는, 야, 그 자라나게 한 게 난데 어째 너는 나는 생각 안 하고 니만 생각하냐. 지금 이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부자는 이렇게 부자가 된 것이 하나님이 자라나게 해서, 부자 심는 것도 네가 했고 물 주는 것도 네가 했지만 자라나게 한, 네 부자 되게 한 건 내가 한 건데 어째서 너는 나의 은혜를 모르냐. 그래서 이 부자, 네 이놈아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내가 다 죽여버리면 그 재물이 너를 살려내는 거냐? 그게 네 전부라고 생각하는데 이 말 아닙니까? 네 생존이 네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냐 이 말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믿고 맡긴다고 하는 진정한 의미는 내가 경영해서 그 경영을 잘하게 하신 이는 하나님. 내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내가 안 죽고 싶다고 해서 안 죽는 게, 생존은 하나님 손에 달렸다는 것을 인정하고 믿는 것이 믿고 맡긴다의 의미입니다. 예, 그러므로 너무 막연한 어떤 이런 정의상학적인 그런 측면에서 믿고 맡긴다를 이해하지 말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연구하고 내가 열심을 다했더라도 열심을 그렇게 하면은 왜 부자가 안 되겠어요? 소득이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그러면 늘어나더라도 그 자라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내가 고백하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믿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우리 보고 되라는 것이죠. 그냥 좋은 사람을 저리 가는 걸 그냥 이렇게 다 끌어다 붙여주고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좋은 사람이 여러분한테 오기를 원하면 내가 좋은 사람이 되면 좋은 사람이 오는 거고 내가 나쁜 사람인데 좋은 사람이 내한테 와서 무슨 방패게 맞으려고 내한테 올 겁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손님이 오면 손님한테 이익을 주고 손님을 기분 좋게 만들어주고 막 그래 보세요. 손님이 올 것입니다. 어떤 이익을 주고 그렇다고 깎아주는 건 아니지만 똑같은 돈을 받더라도 어떤 물건을 사러 온 사람이 이 사람한테 내가 왔더니 천재 맞는 것 같아 하면서 막 이런 마음이 들도록 만들어주면 또 다른 사람 소개해주고 또 자기도 또 오고 이렇게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자꾸 늘어나죠. 그 늘어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자라게 한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죠. 그런 경우를 보고 그런 상황을 보고 우리는 믿고 맡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셨죠? 아멘. 근데 인간은 참 이상하게 그래 되면요 다 내가 잘해서 잘 된 줄 알아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요 여러분이 심어놓은 씨에 물을 주는 사람들이에요. 한마디 거들어주고 한마디 행동을 같이 힘을 좀 보태주고 이거 전부 다 물을 주는 사람들이고 그것만으로 심고 물 주고 서로 의기투합하고 이렇게 하니까 당연히 잘 돼 나가죠. 그 눈에 보이 자라는 게 여러분 눈에 보입니까요? 한참 안 보다가 보면 열매가 이렇게 훅 제일 잘 자라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호박이요 호박. 호박 그거는 꽃 피어갖고 어느 날 보면 열매가 이만했다가요 하루 이틀 지나고 주먹덩어리만 자라는 게 안 보여. 분명히 그 이틀 동안에 이만해졌을 텐데 안 보여요. 자라게 나는 이름은 물 주는 것도 보이고 씨 씹는 것도 보이지만 자라게 하는 이는요 안 보이는 겁니다. 안 보이니까 전부 우리가 한 줄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여금 여물어지게 만들고 정신도 마음도 여물어지게 만들고 우리를 자라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인정하고 감사하고 예배드리고 이것이 믿고 맡기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아셨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